저희 어머님은 절반은 일주일에 절반은 성전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시다 주무셨어요. 어머니 기도실에 주무시면 주무신 것 같지도 않으시니 기도하실 때 하시더라도 잠은 집에 오셔서 푹 주무시죠. 그래 알았다. 걱정해줘서 고맙네 우리 아들. 근데 말뿐이셨어요. 여전히 일주일의 절반은 교회 기도실에 기도하시다가 주무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저희 어머님은 집에 있으면 오히려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큰아들은 힘겨운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 둘째 아들은 아주 시골 산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셋째 딸은 남아프리카에서 위험한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지, 막내는 영업 실적에 따라 피가 마르는 보험회사 지점장이지. 집은 늘 가난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근심 걱정에 밀려와서 잠을 푹 주무실 수가 없었어. 근데 성전에서 기도하다 주무시면 아주 꿀잠을 주무신대. 잠자리 불편하고 잠자는 시간이 아주 짧아도 단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었구나. 성전에서 기도하시다 주무시는 것이 우리 어머니에겐 축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수 없었다면 얼마나 힘든 밤을 보내야 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 기도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없었다면 그 힘든 나날을 다윗이 어떻게 견뎠을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의 인생은 두 차례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광야로 도망치던 때예요. 입에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 힘겨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젊었어요. 더 고통스러웠던 건 다윗에게 두 번째 시련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 도성에서 도망쳐야 했어. 얼마나 비참해.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덤비니 이처럼 처형 맞을 때가 어디 있어.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세상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눈물만 나오죠. 그때 사울왕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더니 다윗에게 흙먼지 돌가루를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형벌은 너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다윗은 끝난 거예요. 근데 더 다윗에게 아주 모욕스러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압살롬 신하 하나가 아주 야비한 조언을 해요. 사무엘하 16장인데 백성들이 이 압살롬 왕자님을 따르고 싶어도 자꾸 망설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게 아들과 아버지 사이니까 우리가 압살롬 따르다가 둘이 화해를 하고 뭐 이러면서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압살롬 눈에, 이 압살롬 따랐다는 것 때문에 다윗 왕 눈 밖에 나서 패가 망신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이제 완전히 갈라섰고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합쳐질 수 없도록 극단의 처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왕자님은 확 믿고 따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 다윗 왕이 후궁들을 남겨두고 가지 않았습니까? 왕궁 살림 지키라고. 그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근데 이걸 받아들여요. 압살롬이
몰래 하지 않아요. 옥상에다가 침실을 만들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부인들과 동침하기 시작하는, 있을 수 없는 치욕이죠. 이런 불안당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정말 압살롬은 압살할 놈이에요. 처량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3편이에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이 의지할 때라고 하면 하나님밖에 없어. 기도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 그런데 그게 축복이 돼.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어느 자매님이 펑 누워 울며 기도해요. 아예 휴지를 잔뜩 싸가지고 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끝날 때 보면 앞자리에 눈물 콧물 닦은 휴지가 잔뜩 쌓여 있어. 며칠 동안은 새벽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더라고요. 1시간 넘게 기도하고 나오는 이 자매에게 제가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세요.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건넜어. 그러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털어놓아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가 이 자매에게 밀려왔구나. 만약 이 자매가 기도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 부르짖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 못 들으시나요? 그거 아닌데도 하나님은 부르짖어.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떠나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가고 아멘, 실망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아멘, 의심이 떠나가고 아멘,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은 천지 원수예요. 사람들은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면 사나울 대로 사나워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때문에 질투에 불타기 시작하고 다윗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귀신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나울 대로 사나워져. 마침내 사울은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을 향해 창을 들어 던집니다. 영문도 모르던 다윗이 화급하게 피하고 도망가요. 사울의 불행은 기도할 줄 몰라. 다윗 문제로 사울이 기도했다는 얘기 한 대목도 성경에 안 나와요.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면서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가 있기에 죽이려고 합니까? 막아서자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겨눈.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납기 그지없어. 그런데 사울은 기도하지 못해. 기도할 수 없는 게 그게 저주구나.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기도하니까요, 사나워지질 않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니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자기가 당한 걸 생각하면 그 압살롬 찢어 죽이고 싶죠. 근데 기도하면서 오히려 압살롬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대견했는지, 그리고 근사한 청년으로 자라났을 때 얼마나 멋있고 자랑스러웠는지,
아버지 마음으로 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라 다윗 마음이 너그러워졌나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다윗 마음이 너그러워졌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조시대 보면 영조 임금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굶겨 죽였어요. 어린 아들이 아니에요. 장가도 가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장성한 아들이에요. 장차 왕이 될 자기 아들이 자기 뜻 거역한다고 뒤주에 가두어서 8일 만에 죽게 만들어. 권력이란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달라져.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그러워져. 압살롬 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요압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는데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부탁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전쟁터에서 다윗 군사가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전령이 달려와서 임금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다윗이 먼저 묻는 게, 야, 우리 군대가 이겼냐 졌냐를 묻지 않아요. 압살롬 어떻게 됐냐? 살았냐 죽었냐?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다윗 왕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전령의 보고를 받고 다윗 왕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정말 울부짖으며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기도가 주는 놀라운 축복은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어.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너그러워져. 아니, 너그러워지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어느 수도사가 깊은 산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야, 이 개구리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통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창문을 꼭꼭 닫아도 우는 소리가 아주 시끌벅거려. 참다 못해 창문을 갑자기 열고, 야, 이놈들아, 수도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 개구리 집중이 안 되는구나.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러자 개구리들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일시에 조용한. 다시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이제는 언덕 넘어 개구리들까지 합세해서 더 크게 울어대는 거예요. 다시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를 지르면 조용해지고, 닫고 기도하려면 다시 울어대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 화가 난 수도사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 개구리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개구리들을 모두 쫓아내 주시든지 아니면 나 벙어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저 개구리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개구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겠냐? 개구리라고 찬양할 자격이 없겠냐? 왜 너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개구리와 함께 기도하고 개구리와 함께 찬양하면 안 되겠냐? 이 수도사 뒤통수 한 대 맞는 것처럼 멍했어. 저 개구리들도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개굴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깨달음이 왔어.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개구리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개구리들은요, 우는 거는 형제들밖에 없어. 개구리 자매들은요, 울지를 않는데. 개굴 하는 건 다 개구리 형제님들이에요. 개구리 형제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 개구리는 달라진 게 없어요. 개구리 울음소리를 해석하는 수도사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모든 게 마음의 조화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음을 고쳐먹게 만들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마음을 고쳐먹게 만든다.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수도사 마음이 평안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마음을 고쳐먹게 만들어요. 정말 이제 저 인간하고 끝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억울해. 이제 갈라서야지. 십자가도 기도해 보세요. 갈라서면 저 인간 나 없이 어떻게 사나 싶고 폐인될지도 모르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마음으로 살죠. 3명의 여자 집사님들이 서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난 이제 신랑과 정도 없어. 다 포기하고 살아. 그래? 난 불우이웃돕기 한다 생각하고 살지. 그러자 다른 한 분이 말합니다. 난 말씀 붙들고 살아. 그래, 무슨 말씀 붙들고 사는데? 내 원수를 사랑해라. 아마 이 3명 다 기도하는 사람일 거예요. 기도하니까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낳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요. 하나님의 온유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요. 사람이 너그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빚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기 전에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면 살만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에 나만 불쌍한 사람 같아요. 불행한 사람 같고, 기도하고 나면 나보다 더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도 다 참고 견디고 사는 것이 보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나도 크게 잘한 것 없어. 다 비슷비슷하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죠. 압살롬은 하여튼 아버지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 다윗이 피해 도망가. 궁궐에 쫓겼어. 맨발로 도망가. 먹는 거 형편없고 잠자리 불편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말 살맛이 안. 상황은 점점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참 상황이 힘겨운데도 남모르는 기쁨이 있어. 남모르는 은혜가 있어. 남모르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 중에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좋은 일 한번 하려고 했다가 당하게 된 고난이었어요. 한 20년 전 사람을 칼로 찔러가지고 감옥 3년 다녀온 조직폭력배가 자기 친동생 만나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 동생이 우리 교회의 청년이었어요. 제가 동생한테 연락하니까 자기는 고아라서 형이 없어. 사연이 이 형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들어 보려고 둘관계 회복시켜 주려고 이 깡패하고 제가 10일금식을 같이 했어요. 아들방 내어주면서 100일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100일 동안 목사님 집에서 순한 어린 양처럼 형이 잘 있다고 하는 걸 보고 나서 동생 마음이 풀렸어. 100일 만에 동생이 찾아왔어. 그래서 8년 만에 형과 동생이 서로 용서의 만남을 했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둘이 나가더니 8년 만에 만나 식사하게 됐고, 이 깡패 형이 8년 만에 만나 식사하면서 다시 술을 먹고, 그리고 동생을 그 술자리에서 또 두들겨 팼어요. 이 조폭이 다시 술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대한 행패를 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찾아오면서 문을 발로 팍 새벽 밤 12시고 새벽 1시고 문을 발로 차면서 술값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줘. 송주희 걔 XX야. 술값 내. 아내는 매일 무서워서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올라오면 저쪽 구석에 숨었다가 따라 올라와서는 막 제 멱살을 잡고 술값 내느라고 온갖 행패를 다 부려. 미치겠더라. 여러분, 목사의 불행은 제가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놈이 행패를 부리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 어린 아들 7살, 딸 3살, 제 자식들에게 해코지 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여야 했는지 몰라.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면 담대해졌어요.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근데 막상 그놈 보면 가슴이 철렁. 교회 중직들이 알고 나서 목사님, 저 녀석 감옥 보내야 됩니다. 제가 말려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감옥에 있는 사람 빼내는 게 목사지, 멀쩡히 돌아다니는 사람 감옥 집어넣는 거 저는 목사로서 죽어도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편 46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고 며칠 뒤였어요. 새벽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 옥상에서 그 조폭이 내려오더라고요. 또 가슴이 철렁하면서 오늘은 새벽부터 이놈에게 시달려야 되는구나.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 옥상에서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송규희 목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다시 송규희 목사 몸에 손을 대면 내가 내 생명 거둬가리라. 얼마나 우렁찬 하나님 목소리가 그러니 자다가 벌떡 확 바들바들 떨고 하나님 다시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중이라.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떠나가. 저는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군요. 이 수모당하면서 다 참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셨군요. 그리고 그간 마음 졸이며 불안했던 마음에 서러움이 다 쏟아져 나왔어. 한참을 울었어. 그들부터 하나님 무서워서 제 몸에 손 못 댔어. 그냥 그 저녁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입구에서 1층에서 인사하고 3층으로 올라오면 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그 따라 올라와 가지고는 제 멱살을 잡고서 이 주먹으로 와요. 우격다짐을 하면서 술값 내놓으라고.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그 수모 당하면서 목사 술값 주는 게 목사 아니다. 버텼어. 견뎠어.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어. 그 뒤로 하나님 무서워서 내 몸에 손 못 댔어. 여러분 힘드신가요? 괴로우신가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열쇠예요. 기도하면 너그러워져요.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면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면 피할 길이 있어요. 기도가 축복이에요. 아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거두시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